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5번째 시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캘거리 할인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일정에 맞춰서 휴가를 따서 밴쿠버를 지나 켈로나를 거쳐서 레이크 루이스 그리고 밴프에서 캠핑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뿌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500군데가 넘는 곳에 빛이 불이 난 걸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 높은 이 로키 산맥을 그 연기가 타고 다 넘어갔더라고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거의 20여 년 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셔서 누구도 저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BC 주민으로서 알버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다시 밴쿠버로 돌아오면서도 날씨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공기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세계 최악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공기만 들여마셔도 담배를 7개 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공기가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잘 속히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특별히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는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깨끗하고 맑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고국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살기 좋고 편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기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이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심각성이 되게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이 밴프나 우리 밴쿠버 지역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흐리고 이 재가 날리고 그래도 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별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정말 치명적으로 우리 삶에 위협을 주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은 걸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제암연구소에서요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이 미세먼지 가운데 일부를 1급 발암물질 성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표하기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한 해 죽어가는 사람이 7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에 크게 주의를 갖지 않지만 그 가운데 그 대기의 오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대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한 족속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여 년 전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 왕을 통해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온니엘이 살아갈 동안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죽고 그저 사람들은 다 또다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서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래 자기들의 힘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때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2절의 말씀, 아까 제가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하게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미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봐도 대수롭지 않은 족속 모압의 에글론 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려고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찌할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로 그들에게 물리쳐 이기게 한 성, 난공불락의 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신 그 성,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모압 왕이 다시금 재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요,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 모압 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둔했다, 뚱뚱했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단순히 외모적으로 뚱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둔한 자였다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요, 그의 이름 자체가 머지않아서 마치 재물을 드릴 때 잡는 똥통한 이 황소처럼, 도살할 그런 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그 이름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방 왕의 위에서 대적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고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다시금 돌아서면 그들을 들으시는 것이죠. 15절과 21절 말씀에서 왼손잡이로 소개되고 있는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불러 세우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 에훗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에 대한 소개는 왼손잡이였다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왼손잡이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에게는 저희가 클 때도 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왼손을 쓰게 되면 재수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오른손 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양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써도 이 오른쪽 뇌가 발달하니까 더 똑똑할 수 있다. 이게 장려하기도 하고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오른손 쓰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편견이 없다고 한다면 왜 굳이 여러분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을 얘기하실 때 오른손잡이였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굳이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지 우리가 궁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여기서 말씀해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훗은요,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가운데 그저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재능이 있고 더 기호에 맞아서 왼손을 썼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었고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한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손도 쓸 수 있는데 왼손이 더 편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환경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도 어떤 거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출신으로 봐도 가장 작은 지파죠. 오른손은 아예 쓰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장애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사람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절의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다시금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기를 겪었던 그 시대에 어째서 에훗을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베냐민 지파일 뿐이고 오른손은 못 쓰는 왼손잡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에는 맞지도 않는 사람을 영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 외에는 어떤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경험했던 것, 그 모든 믿음을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당시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실 때 사람들이 보는 고상함과 위대함과 지혜로움과 출신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고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대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보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어떻게 암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훗은 18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공을 받게 했던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암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보사하고요, 공공건물을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몸을 검색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물며 왕 앞에 나가는데 이 몸 수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에훗은 왕 앞에 나가는 자리에 몸 수색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대로, 아니 오른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인데 어떤 험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왕을 해칠 수 있는
강하게 그에게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연약함이 이 왕을 암살하는데 중요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대로요, 에훗은 왼손을 뻗쳐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집이 따라 들어갈 정도로 등을 꽤 뚫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비둔했던 에글론 왕은 어떻게 손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교만해지고 마음이 비둔해지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죽은 후에 에훗은 곧바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훗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요,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왕이 용변을 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잠을 잘 때 발을 가리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이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별일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죽은 채로 그 신하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잠든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에훗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고 모압의 군대 10,000명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인 자들이 다 용사와 그리고 장사들이었다고 성경 말씀 장수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왕을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미덕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절 31절에는 에훗을 이어서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요, 예전 성경 말씀에는 사사라는 표현이 있지만 바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사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사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의 출신이 어떤 지파의 출신인지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에훗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현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일하실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는 표현들이 꼭 등장하는데 그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처단했다. 그것이 다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 참 말도 안 되는 도구를 가지고 이 블레셋의 600명을 처단한 것이죠.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이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가운데 대변해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나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별로 대수롭게 여기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헤매게 되었을 때 이 에글론이 그들을 대적하고 점령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비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 때문에 이 정도 침해하는 생각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살만하십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 큰 장애물이 없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않는 생각이 드십니까? 평안하다고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마다 어떤 것도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나운 일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약함도 있지만 내가 보는 나의 약함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이나 절망 없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후처럼 제한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부분이 건강의 연약함일 수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연약함, 상황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초보인 것이 참으로 나의 연약함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나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민자 아니겠습니까? 언어와 문화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너무나 부족함과 한계를 느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드러나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세울 만한 어떤 학벌이나 경력이나 출신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이래야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글론처럼 좀 가졌다고 비둔해져서도 안 되지만 에우처럼 부족하다 하더라도 물러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노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은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후시 왕 앞에 나갈 때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었지만 왕을 죽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힘껏 그를 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강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조차도 강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건강과 나의 지혜와 가진 것 모든 것이 미약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경험의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약함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그 가장 약한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물러서지 말고요,
비굴해지지 말고, 강하다고 비둔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암흑이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낼 수 있는, 마지막에 추수한 일꾼을 찾으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라의 한인 양육에 되어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로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